오늘 서열의 문답 21문은 성육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열의 문답이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하는 문답입니다. 문답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요, 새 가족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 이 서열의 문답이 굉장히 신앙의 가장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왜 렘넌트들도 성육신이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 안 되는 이성으로 그거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성경을 같이 찾고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특히 새 가족들이요.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성육신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알려줄 때 같이 읽고 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열의 문답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걸요, 이 양육교재로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성육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뭐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21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려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사람의 몸을 취하사 어떻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이 돼야 되잖아요. 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들도 다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이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성령의 그 권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여자였어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그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그 처녀의 몸을 빌린 것이지 마리아가 좀 뭐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좀 다른 처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성결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천상의 어머니, 그리고 뭐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그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해서 부른 거지. 그죠? 그런 거지. 마리아가 뭔가 하나님과 동격. 그래서 천상의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 새신자에게, 렘넌트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유,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야 되죠. 첫 번째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 이거를 담당해야 돼요.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행위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게 원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죄란 말은 뭡니까? 근본죄라 이 말이에요. 근본죄. 오리지널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야, 뭐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마음으로 범치 말라, 행실로. 그런 많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근본 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 이것만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원죄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성육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태중에 있는 그 태아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태교라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언약을 붙잡은 그 남녀가 만나야지 제대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중에 있는 그 태아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게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망.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생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력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뭐죠? 육적인 사망. 우리가 70, 80, 뭐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망. 근데 성경에는요, 마지막 한 개 사망이 더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했다. 왕노. 그러니까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은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지. 불신자는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자고 나면 죽을 일 쌓여 있어요. 돈 때문에 가난해서 죽을 일, 남편 때문에 죽을 일, 자식이 속썩여서 죽을 일.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조금만 어려움 나오면요,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망이, 죄가 왕노란다.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리고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는 조금만 죄 지면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 심판이 따른다.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벌. 결국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죽으면 영원한 심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그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인간의 죽음을 맛봐야 돼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 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종로를 하고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다가 세 가지 사망, 그거를 이 영원한 사망, 그거를 친히 체험을 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 설명해 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새신자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대속물이 돼야 됩니다. 대속물은 뭐죠?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그 뜻이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나와요. 칼과 코페르가 나옵니다. 칼이란 말은 뭐냐면은 되찾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또 사서 놓아주다. 이 사람이 노예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걸 속량이라고도 하죠. 사서 놓아주다. 이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물이라 이 말이에요. 또 코페르라는 단어 속에는 죄를 덮다,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속물. 또 헬라어로는 니트론이라고 그래요. 풀어주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 이게 대속물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을 통해서 죄인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게 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 구약 시대 때 내가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희생 제물을. 그렇게 해서 제사장 앞에 이제 양을 가지고 오면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합니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망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하는 속죄해 주옵소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했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칼을 들고 그 양의 심장을 찔러요. 희생을 시키고 피를 이제 양푼에 담는 것입니다. 양푼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제단불에 발라요. 제단불에 바르고 또 이제 그 제물에 이제 피를 바르고 나서 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미래 죄까지.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세 번째 뭡니까? 성육신의 이유. 자, 큰 사건이죠. 보면 또 최고의 목적이 이걸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요, 우리가 배운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악한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막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것도 뭡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다. 그죠?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부분이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제사장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지금 시대, 지금 흑암이 강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잖아요. 이럴 때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강하게 선포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그도 혈과 육을 지니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평생 마귀에게 묶여서 종노를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종로로 하는 우리를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은 성경의 약속이다. 그건 뭡니까? 예언하신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여자의 몸을 입고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바로 성육신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또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에 모리아 번제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물론 육신의 그 씨는 이삭이겠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 이삭의 그 후대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 오실 그 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씨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줄기와 싹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포로 시대에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이 사도신경 이거는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서 이걸 암송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는 여기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자,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제대로 고백해버리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거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딱 갖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성육신의 특징은 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이 잉태된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잖아요.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보고는 이 다른 남자 같으면 이 여자가 부정한 이 일을 저질렀다. 딴 남자와 이런 부정한 관계를 했다. 그래서 뭐냐면요, 그거를 유대 지도자한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는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왜? 약혼한 사이인데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딴 남자와 뭔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요 감추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마리아를 이렇게 감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낙태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천사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죠. 너희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거기에 바로 구원자의 씨가 들어있는 거야. 그 누가복음 1장 34절에 35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으리니.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육신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듣고 그 죄를 전가하고 그 뭡니까? 피를 가지고 제단을 바르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큰 자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뜻이 뭐냐?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운, 히브리인이 세운 그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은 실제적인 죄를 속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특징이죠. 그리고 성육신의 특징이 뭡니까? 비하, 겸손과 다른 거죠. 비하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걸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이 막 비유를 했어요. 왕이 진짜 큰 권세를 가진 왕이 그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정말 천민들이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밥도 먹고 그걸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그 왕도 큰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죠? 옛날에는 그 왕이 하나의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보좌를 내려놓고 다 천민들하고 같이 남노한 옷을 입고 같이 농사 짓고 그런 신분이 됐다.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비유를 했지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리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보좌를 비워버렸거든. 그래서 비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지신 것이에요. 이게 비하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에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돼야 되겠다. 그 모든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과 보좌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헬라에 보면요. 노예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럼 종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종은 섬겨야 돼요. 주인은. 그게 예수님의 세 종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기를 이야기하죠. 그 비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여러분이 정말 나를 비우고 여러분이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세 종로라니까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비하와 승기. 여러분 많이 섬겨보세요. 교회를 섬기고요. 연약한 교인들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야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새 가족에게 딱 찾아가지고 같이 보여줘야 한다. 같이 읽도록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제자들이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도 뭡니까?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봤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에덴 동산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죄인들은 절대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러 갈 때 백성들 보고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거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팔까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 밑에 있게 하고, 그리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언약서. 십계명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본 게 아니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가 된 인물이에요. 하나님 그 인물을 쓰신 거죠. 직접 대면해서 본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린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긴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만 봤지, 그것도 뒷모습,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느냐?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직접 봤을 것이다. 얼굴은 못 봤고 뒷모습, 모세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 뒷모습만 봤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쳐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인설이 나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다. 왜? 다 창세기 3장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보이는 하나님, 그 성육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인해 태중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젖먹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계속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이 자라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을 4가지로 이야기하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합니다. 키, 육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고 사회적인 성장,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영적인 성장. 그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 원리.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영성을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이 키도 자라고 또 그 안에서 지혜도 자라고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 4가지 원리죠. 그러면서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말구에서 그 천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막 헤로당이요 막 악신 들려가지고 그때 기점을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덩어리를 안고 어떻게 했으면 밤에 도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저 애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땅으로 가잖아요. 나사렛을 갔다가 나사렛 동네로 가시죠. 거기에서 이제 유아기, 유년기, 모든 청소년기를 거기서 거친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숨겨둬야 됩니다. 철저히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청년기 됐을 때, 나이가 이제 연세가 30살 됐을 때 공생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자, 불교는 석가는 그런 이야기 했죠. 인생이 결국은 생로병사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면 그대로 그냥 태어난 그대로 환영을 받고 아무 고통 없이 축복받고 살다가 좋은 데로 죽어서 가야 되는데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생로병사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의 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강고를 다 겪으셨다. 고통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질고를 겪으시냐. 질병의 고통까지 다 겪었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고통들, 뭐 이별의 고통, 뭐 질병의 고통, 뭐 가난의 고통, 그런 모든 고통을 강고를 예수님이 그 생애 속에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내가 구하라. 왜? 나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 속에 있느냐? 나도 질병 걸려봤어. 나도 죽을 고비 넘겼어. 나도 가난한 그 환경에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정을 나도 겪어봤어. 나는 그런 너희 어려움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시험 받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갈등, 얼마나 어려움들, 고난들 많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겪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냈거든요. 그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육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려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인데 기도하실 필요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육체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중요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고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 액션을 통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좀 일찍 일어나세요. 진짜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진짜 5분이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한 10분. 예수님도 하셨는데,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산에서 밤을 새도록 철야기도. 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기도, 철야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열렸다.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열렸다.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응답받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죠. 제자들은 졸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더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도 솔직히 두려웠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게 숙명의 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그래가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어.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다.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그 죽어야 되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걸 보면서요, 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구나. 참 인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구나.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죽을 때까지 요람에 갈 때까지 그 많은 인생의 그 강고들 있잖아요. 그 고난들을 다 몸소 겪으셨어요. 그 질병의 고통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잘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왜? 나는 너희들이 이 인생의 모든 그 역경을 다 겪었어. 나는 질고를 다 겪었어. 나는 강고를 다 겪은 자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진짜 한번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메시지화해서 여러분이 새신자들에게 렘넌트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